오늘 아침에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공적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혹이 무엇이고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유혹을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유혹. 그런데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테스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자주로 받는 것은 좋지 않은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딱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상세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유혹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딱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에 한 명 딱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한 17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면 말이 되는데 독자 이삭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이러니까 너무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순종을 합니다. 자, 순종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단 위에 딱 올려가지고 칼 가지고 아들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하시고 어린 순양을 그 나무에 딱 뿔이 매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게 하시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 엄청난 증거와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자, 물질로도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죠.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혹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로 이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간질병에 해당되는 병입니다. 말을 못하고 벙어리이면서 넘어졌다 하면 막 입에 벅금을 내면서 쓰러지는 간질병. 와,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작년에 9월 달에도 저 간질병 걸린 사람을 봤어요. 와, 이 간질병 걸린 사람 겁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낫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하니까 이 병자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대답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기도 외에는 이랬는데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넣으세요. 원래 헬라어 원어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예, 성경에다 그거를 딱 고쳐 놓으세요. 아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고쳐 놓으세요. 우리 한글 성경, 이 성경은 천주교에서 나왔던 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와 뭐라고요? 금식 외에는 이런 유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에 나오는 능력, 금식할 때에 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생각할 건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는 원천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겁도 없이 마귀가 지금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딱 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작전을 잘못 짠 거죠. 머리가 아주 나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원래도 능력이 충만한데 기도와 금식까지 땅에 있는 예수님에게 겁도 없이 나타난 거죠. 말하면 마치 완전히 군인이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M16을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총알 다 넣어가 있는데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내하고 싸워볼래?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실은 머리가 엄청 나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6천년 전에 마귀가 사람을 유혹했던 방법과 지금과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를 딱 우리가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 중에 제일 중요한 무장이 뭐냐?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알은 첫 번째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긴 방법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겼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알은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볼게요.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 17절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귀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검이다. 에베소서 6장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허리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수비용입니다. 수비용. 그런데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17절에 성령의 검이다. 이 검은 막아내기도 하지만 찌를 수도 있는 공격형이잖아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가 생각할 건데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줄여 있는 것을 알고 첫 번째 시험을 뭐를 합니까?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라. 빵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딱 묵지릅니다. 신명기 8장 6절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 8장 6절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6절.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귀가 딱 나타나서 역사를 하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딱 묻히랍니다. 내일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한번 미리 당겨서 읽어봅시다.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 가지고 빵 먹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육신적으로는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내일 나누게 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를 딱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수비를 겸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검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만 일단 나누고 내일 넘어가서 내일은 뭘 할 거냐면 기도와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혹은 temptation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 그거는 교인들에게도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일반 안 믿는 자들은 마귀의 밥이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순간적으로 유혹합니다. 자, 제일 지금 유혹을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물질 가지고 유혹합니다.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쫙 유혹해요. 어떻게?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을 딱 줍니다. 그리고요, 돈을 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에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두 개의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맘몬이라는 신, 돈을 관장하고 있는 사탄의 특사인 맘몬을 섬기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봐요,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냐면 돈에, 하나님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두 번이나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맘몬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맘몬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예, 돈의 종의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돈으로 또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술 같은 거로 유혹을 합니다. 자, 술 먹으면 기분이 나른하고 좋고, 그러면 자기가 뭐 실수한 것도 술 먹었다 하고 피해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술, 그게 사람을 점점 나쁜 길로 인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그 다음에 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쳐버리면요, 건강이 신이 돼버려요. 예, 건강 때문에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도 않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이 신이 돼버려요. 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이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자, 살찌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이 찌는지 압니까? 먹는 거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왜? 꼭 살찌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먹을 때 자기가 입맛이 막 당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입맛이 당기는 쪽으로 가가지고 먹는데 그게 살찌는 음식들이야. 밤에 잠자기 전에 막 저 통닭이고 돼지 막 순대고 이런 걸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밤 10시 넘어서. 보시오. 그게 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몸이 막 젊은 애들이 100kg, 예, 여자애들이 막 100kg가 넘는 애들이 있고 있다. 왜? 그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루트를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끌고 나쁜 데로 데리고 가는데 그 유혹을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받아서 통과해가 이겨야 되지만 우리가 이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탄이 유혹하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두 가지의 제일 중요한 비결은 기도와 금식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요? 기도와 금식을 매일 중간중간에 늘 금식은 중간중간에 해야 되고 기도는 매 순간마다 길가 걸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도 막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잠자고 있는 중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어야 되느냐?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도, 금식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이기신 비결이 금식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무찌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